오늘 본문 이제 9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사도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나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는 계시록에서는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는 성도죠. 정확히 말하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너희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도 너희와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혔어요. 반모섬은 그 당시에 정치범이나 이런 종교 사범들이 갇히던 유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거기에 갇힌 거죠. 즉,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사도 요한처럼 그 당시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나 성도들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하면은 일요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안식교 교인들은 토요일 날 모이죠. 근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일요일 날 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비록 귀한 같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밤모섬에 고난받고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받고 비록 갇혀있지만 귀향이라고 하는 게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떨어져 혼자 있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를 믿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었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감동되었다는 말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황홀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록 밤모섬에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고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성령에 감동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9절에 나온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 귀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고난을 받는다 해가지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고난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었지,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사람, 이기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11절 13절 말씀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 나는 쪽을 돌아봤더니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거예요. 주님 어떤 분이에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에요. 또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른손에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던 주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어요. 즉 재림의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7 금촛대 사이에서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7 금촛대는 뭐고 7 별은 뭐냐? 우리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교회는 뭡니까? 7 금촛대는 뭐죠? 7개 교회예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그 당시에 건물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요 성도들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7 촛대에 계시다 그랬으니까. 또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았다 그랬거든요. 7 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7 교회에 보내진 사자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은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재림의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7 촛대 사이에서 7 별을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